사무엘하 2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거기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마귀의 고발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윗 말년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려웠고 경건했는데 한 번에 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이제 적의 군대 손에 죽이고 이렇게 낳았던 그 아들 어쨌든 죽어버리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 에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크게 범죄한 걸 제외하고는 평생 앞에 어쨌든 온전하게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말년에 또 어떤 일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다윗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전염병은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죽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원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제 그 옵션이죠. 선택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있을 거냐, 아니면 네가 왕의 그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망명 도망 다닐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의 선택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사람의 손에 빠지지 말고 그래 기왕 빠질 거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매를 맞다 보면 어떤 재앙을 받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3일 동안 근데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그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온 이유가 뭐였냐면 7만 명이 죽는 재앙의 원인이 뭐냐면 다윗이 뭘 했냐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요. 인구라 하면 지금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조사 그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는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조사는 남녀노소를 다 조사하는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남자만 특히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가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인구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분히 어쨌든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잖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냐라는 거 보잖아요. 그게 국방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뭐냐면 이 나라는 네가 다스리고 있지만 너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윗이라는 왕이 대리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통치할 때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통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대로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 백성, 그 왕이 될 사람 혹은 그 백성에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뭘 많이 두지 말라. 군사가 됐든 군마가 됐든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국방력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국방력이 전 세계 5위라면서요. 근데 막상 전쟁이 나면 진짜 우리 국방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저것도 많지만 준비된 어떤 탱크니 탄약이 많기도 하지만 그걸 되게 빨리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다 소진되면 그거를 이제 탄약이든 뭐가 있든 빨리빨리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막상 전쟁 터지면 우리 이제 맨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싸우면 이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금방 끝났는데 우리나라 이긴답니다. 우리 안 그럴 것 같잖아. 일본에 무기가 별로 없대요. 미사일도 몇 개 없고 별로 없대요. 그냥 거의 잠수함 있고 척척 하는데 때릴 때 뭐로 때리려고요? 결국 미사일을 때리고 총을 때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대요. 별로 없대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북한하고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깁니다. 나만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뭘 갖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놈의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핵은 한 발만 때려도 서울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들 핵을 가지려는 거예요. 핵이 없으면 상대 안 된답니다. 미국, 북한하고 우리나라고요. 뭐, 하여튼, 어쨌든, 국방력 얼마나 좋아요, 국방력.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고 무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군마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뭐 굳이 뭐 상설, 그것은 그걸 뭐죠? 예비군, 보통 걔는 예비군인데, 예비군 말고 그냥 뭐죠? 현역 군인들 많이 뽑아주지 말라. 왜냐면 그게 결국 그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때가 되면 다 알아 해줄게. 그건데,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인구조사 한다는 게 뭐예요? 아, 국방력이 얼마인지, 이거 가지고 뭘 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 근데 이거 잘 보면,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근데 이게 뭐야? 앞뒤가 바뀌었어요.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게 아니고, 이미 진노하신 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뭐요? 진노해서 그들을 징발할 거리를 찾는 것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잘못하는 사람들 중에 전염병에 죽은 7만 명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시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이 이제 헛짓거리 하잖아요, 지금. 괜히 뭐 한 거예요? 인구조사하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인구조사를 하지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자,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미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징벌하기 위해서, 근데 그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핑계일 뿐이고, 근데 여기서 뭐냐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죠.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격동시켰습니까? 다윗을. 분명히 24절에 24절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뭘 했다고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격동이라고 하지만 원어는 수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꾀다. 꼬이다. 꾀다라고 하나요? 몰래 유혹하고 막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서는 격동 하도록 누가 부추긴 거잖아요. 누가 부추겼다고요? 인구조사 하도록요. 그렇죠. 하나님이 했다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 21장 1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온 내용이 역대상에서 이제 반복돼서 또 나와요. 이제 역대상은 사무엘 하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사무엘 하가요? 다윗에 대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왕, 그 다음에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돌아 죽기 전까지. 그 다음에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도 뭐냐면 다윗 얘기부터. 당연히 역대상인 이제 족보 얘기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얘기가 줄을 이룬단 말이에요. 역시나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대상 21장 1절.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인구 조사하는 거. 2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자, 분명히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사무엘하에서는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고 돼 있죠. 사탄이 일어나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같은 단어 썼습니다. 여기서 충동이지만 격동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수트라는 단어 썼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인구조사하게 하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 저때 친단날 때는 이거는 이거 역대상은 다윗에 대해서 이게 좋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짓을 하는 건, 이런 짓은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님 이런 일을 벌이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대신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요? 사탄을 시킨 거죠. 간단히, 사탄을 시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이제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자, 마귀가 벌써, 그렇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야? 도둑놈이 도둑놈. 그게 이제 12장 6절에 나오죠. 12장 6절에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라고 해요. 도둑이에요, 도둑, 이놈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이미 손버릇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헌금이 들어오면 이 중에 일부를 이게 지가 착복해가지고 어디다 썼나 보죠. 그랬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를 팔 수 있도록 마귀에게 홀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욕심이 있는 자였고, 뭔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마귀가 이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야고보서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아요? 제가 어디 있더라? 야고보서 1장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 끌린 거거든요. 그 욕심이 있는 죄를 낳는 거고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마귀에 잘 안 속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기꾼에게, 오늘도 제가 이제 사기꾼 선고했어요. 싸게 살려는 욕심 때문에. 초음파 기계. 그 140, 인터넷 제일 싸게 나온 거 140 얼마짜리인데, 그거를 이제 싸게 사겠다고. 지금 놓쳤단 말이에요. 동네 중고거래 하는 사이트에 사는 건 놓쳐버렸어요. 60만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사이트에 딱 들어갔더니 30만 딱 있다게요. 그래가지고 할라 했더니 갑자기 엉뚱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내라고 했어요. 또 우리 사모님이 아니라고, 사기라고.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사기 당했을 뻔했는데. 이게, 그러면서도, 그런가? 의심하면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싸게 살려는 욕심 때문에 그것도 있잖아요. 140만짜리, 30만, 170만짜리, 30만, 얼마 싸요? 한 번밖에 안 쓸 때, 또 웃긴 게. 얼마나 솔깃해요. 욕심이 있으면, 평상시 같으면 이건 사기야 하지만,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면, 이게 이제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욕심이. 어찌됐건, 이제 가룟 유다가 뭐 한 거예요? 마귀에게 어떻게 보면 쏘가서 예수를 파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요? 마귀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 12장에 아까 그런 도둑이라 어쩌고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넣었다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사건들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6장 7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가룟 유다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그럼 예수님은 마귀 같은 가룟 유다를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놔뒀냐 이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이제 그 가룟 유다 그러지 않고 무슨 예수님에게 충성되는 어쨌든 그 제자로서 기대를 하고 뽑으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마귀를 곁에 두고서 시작하신 건지는,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 제자 중에서. 당연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제사장 보낸 로마 군대 같이 와가지고 잡아갈 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가룟 유다를 쓴 거가 있어요. 사용하면, 이거 참 되게 난감하긴 하네요.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당연히 마귀가 또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수를 팔아넘기는 역할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요. 처음 읽었던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 인구조사 하겠다고요. 근데 역대상에서 뭐라고요? 사탄이 일어났어. 이스라엘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하고라는 거예요. 찾아볼 것이 또 많긴 한데 줄여봅시다. 또 어디 볼 거냐면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보면 미가야 선자가 그때 이제 아하방이 있었거든요. 아하방.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제 아하방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아하방을 그러니까 아하방이 원래 길랏 라못이라고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걸 이제 아람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되찾아오려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서 전쟁터로 나가려고. 근데 나가기 전에 그래도 찜찜했는지 원하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사람 이 아하방이 갑자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엘리야 때문에 이제 바알도 죽고 막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선자도 죽이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선자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길라 나무인데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면 내가 아람 왕과 싸워서 이길까 말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선자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일관되게 나가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혹시라도 믿을만한 선자가 혹시 없느냐 했더니 아하방이 나한테 맨날 저주하는 선자가 있대요. 불러오라고 옳은 말 듣기 싫은 말 얘기한 선자 있다. 그게 미가예요. 불렀어요. 미가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래서 아하방이 물어봤어요. 나 올라갈까 말까 했더니 미가 그런 거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했더니 내가 언제까지 거짓말할래? 내가 언제까지 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참말을 진실을 말하게끔 해야 되냐 했더니 그때 미가가 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19절부터 보면 미가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렇죠? 하늘에서 회의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만군이 이제 만명의 군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좌우편에 모시고 있대요. 그러면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했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그랬더니 21절 한 영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식으로 꾀겠다고 얘기하냐면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내가 이제 그 천사 중에 한 명이겠죠.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아합이 믿는 그 선자들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게 하겠다. 길랏 라못에 올라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길랏 라못 올라가서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뭐요? 한 영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영이 돼가지고 거짓의 영이 돼가지고 거짓의 영. 그럼 이 거짓의 영의 역할을 하는 자가 천사겠느냐? 아니면 마귀나 악한 영이겠냐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그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짓의 영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선자들 그래서 거짓 선자 되게 만드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예언해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이제 끌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그 북극 집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북극 집회가 있대요. 북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들의 회의가 있대요. 이사야서에 있어요. 거기서 내가 나를 높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네가 솔에 떠요. 저 밑에까지 떠인다. 이제 구덩이까지 떠인다고. 그게 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함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내가 북극 집회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면서 북극 집회. 그게 이제 뭐요? 하나님의 천상회의. 올라가서 뭐라 하겠다 이거요.
그 회의에 지금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누가 저 아합 죽여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길라람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람 군대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냐. 제가 나와서 거기 가서 거짓의 영을 대가지고 선지자들한테 거짓말 넣어가지고 하겠다고 뭐 그 영이 진실과 진리의 영인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셨더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다윗을 충동하였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욥기서요. 욥기서 1장에 보면 1장 6절 (6절) 7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혹은 천사들 여기 있고 있는데 섰어.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제 사탄에게 자랑하자. 누구 대해서 자랑해요? 욥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그게 8절이잖아요. 정직하다. 뭐 나를 하나님 경외해가지고 악에 떠난 자가 없다 했더니 9절 사탄이 그러잖아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경외하는 자 아니야. 그거 아니다. 그게 뭐예요? 10절 말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부유하게 했으니까 아무 탈 없고 아무 문제 없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 거지. 만약 하나님 욥 하나님께 쳐가지고 땅끝이 거지 돼버리면 하나님 욕할 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뭘 빼앗아요? 종들과 그 다음에 양들과 가축들 다 뺏어갔어요. 스바 사람들이.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태워버렸대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또 약탈해 갑니다. 더 나가서 뭡니까? 18절 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을 쳐버린 거예요. 집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욥이 그 천상회에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막 뭐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뭐 둘러보고 왔습니다 했더니 너 욥 본 적 욥 봤냐? 걔만큼 다 완벽하게 날 잘 섬기는 경외한 자가 없지 않더냐? 막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다 뺏어가 봐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사탄이 내려가서 하잖아요. 욥의 집을 치잖아요. 스바 사람이 치고 갈대아 사람이 치고 또 뭐요 하늘에서 불 내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뭐 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대체? 누가 한 거예요 대체? 이런 재앙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예요? 마귀에게로부터요? 둘 다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려고 그래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해요. 당연히 그건 뭐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율법대로 언약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거 아세요? 그 성경에 보면 악이라 그다음에 악행 해당하는 단어가 있어요. 라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아라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번역됐냐면 재앙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게 뭐냐면 악이 재앙이에요. 똑같은 단어일 때도 있고 같은 단어 알지만 발음은 똑같습니다. 라라는 단어 있어요. 악이 재앙이라고요. 재앙이 악이고요. 악을 행했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계약이에요.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말 잘 들으면 축복, 말 안 들으면 저주가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었나 봐요. 이상한 거 나쁜 거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뭐 3일 동안 뭐 전염병 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치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 격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거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충동을 실제 누가 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금 매를 맞게 만드는, 결국 당할 걸 당하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마귀를 사용하신다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뭐요?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악령이었습니다. 그 악령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근데 원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령입니다. 성령도 여호와께로부터, 악령도 여호와께로부터요. 당연히 악령이 오는 데는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지멋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데는 당연히 그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요, 죄. 죄요, 죄. 죄가 있으면 마귀는 안 떠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안 떠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은 떠날지어다! 죄가 있으면 안 갑니다. 죄가 있으면 귀신은, 사탄은 뭐요? 합법적으로 눌러 앉아 있어요, 거기에. 아, 하나님께서 뭐요? 악을 행한 자에게 뭐가 있다? 재앙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계약이라고요. 그게 언약이고요. 그래서 그래, 저주를 안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저주를 끊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를 짊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죠. 계시록에 보면 더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이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장은 좀 이제 딱 너무 짧게 해가지고 그 시간대로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여기 여자가 무슨 애를 낳는데 그 애가 하늘로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구냐, 해를 입은 여자 누구냐, 저는 이제 교회로 보거든요. 이스라엘 교회로 보는데 어찌됐건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제 12장은 뭐 있지만 어쨌든 너무 짧은 시간에 다 해석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는 3절 뭐가 등장하냐면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항상 뭐냐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가 일곱, 뿔 열이에요. 뭘 의미해요? 머리가 일곱, 뿔 열입니다. 계시록은 일관되게 이거 똑같은 얘기합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용도 머리가 일곱고 뿔이 10개고요. 짐승도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10개입니다. 뭘 의미해요? 머리 일곱 나라, 뿔 열 왕입니다. 일관되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의 주권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뭐야? 얘가 사탄이 7머리와 10뿔, 즉 세상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 나라를요. 인류 역사상 모든 역사를 통해서요. 좀 안타깝지만 에베소서 그 말씀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훨씬 많죠. 그게 신자보다 불신자가 훨씬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 결국 불신자의 나라입니다. 불신자의 나라예요. 마귀 세상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래도 이제 뭐 사람들에게 뭐 법도 있고 뭐 양심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일단은 자 근데 이제 뭐합니까?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늘의 그 별들, 천사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르게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나중에 근거된 이유는 이제 또 나중에 전에 설명했었지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하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7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누구랑 싸워요?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운답니다. 여기 사자는 영어로 라이언이 아닙니다. 영어로 엔젤스예요.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예요. 그리고 앞에 사자들, 뒤에 사자들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 미갈과 그의 사자들 다 그 사자들이 똑같은 사자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하늘에 다 있었는데 3분의 1이 뚝 떨어져가지고 누구 편 들어요 지금요? 마귀 편 들어요. 마귀 편 들어요. 용 편을 든다고요. 전쟁했습니다. 하늘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같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전쟁을 치운 다음에 쫓겨나요. 어디로요? 땅으로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합니까?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더 이상 누가 없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없어요. 하늘에. 없어요. 그리고 대신 그게 다 어디 내려가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라고 했잖아요. 땅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 계시록 12장이 되는 시간이 돼서야 뭐냐면 마귀가 뭐요? 더 이상 하늘에 못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요? 하늘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겠느냐? 그게 7번째 나팔이에요, 앞에. 7번째 나팔 불기 전까지는 뭐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천국을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들락날락 거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을 내가 재앙을 내려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은 못 하시겠고 그래 맞을 땐 시게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기왕 때리는 거 시게 맞아야지 말 들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때리면 안 들어요. 또 웃긴 게. 어떻게 누구를 사용해요? 그래 내가 하면 내 아들 이게 어떻게 때리겠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을 때 시게 맞으려면 남한테 맡겨야지요. 남한테 가차없이 때릴 남한테 진짜 거의 죽을 만큼 때릴 수 있는 남한테 맡겨야죠. 그래야지 그 버릇 고칠 거 아니에요. 맡긴다고 하나님께서요. 누구한테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충동해가지고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구라고 했잖아요. 사탄을 가르쳐서 뭐라 했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했죠. 참소는 없는데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벌 받게 만드는 게 참소라고 생각하는데 원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그 단어가 아닙니다. 참소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기본이 뭐예요? 그냥 고발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 시험 우리 단위 뭐예요? 법원에서 뭐예요? 검사가 고발할 때 그 웃긴 게 검사랑 변호사랑 같은 죄를 가지고 검사는 최고형량 때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변호사는요. 가능한 무죄 때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같은 죄인데 검사도 뭐 합니까? 멋대로 이렇게 구형을 하는데요. 법에 나온 대로 구형하는 거예요. 법정 최고형 있잖아요. 사기를 쳤든 무슨 도둑질하든 법정 최고형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변호사는 법정 최저형을 때리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몇 년 이하의 징역. 웃기잖아요. 7년 이하의 징역이 뭐예요? 최고 7년.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빵년도 되는 거, 빵년도. 7년 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행유예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집행유예 아니죠. 그 뭐죠? 그 뭐라 그래요? 집행유예죠. 집행유예구나. 검사는 이 괘씸해. 너 같으면 사회에서 격리돼야 돼. 7년 이하인데 7년 딱 때리고. 이제 판사가 이제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을 때리든 2년을 때리든. 근데 검사는 뭐냐면 무조건 세게 때려요. 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세게 구형을 한단 말이에요. 깎더라도 좀 적게 깎죠. 7년 구형했으면 당연히 반 깎더라도 3년 5개월이잖아요. 만약에 검사가 4년 구형해봐요. 그럼 반 깎으면 2년이잖아요. 벌
벌 받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검사 기본 생활 약화 아니야. 아, 얘는 3년 때려야 돼. 그럼 몇 년 구형할까요? 아, 7년 구형하겠죠. 그럼 판사 깎아가지고 3년 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라고요. 카테고리 한다는 그 단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도 뭐냐면 합법적으로 때린다고, 합법적으로 저주르고, 합법적으로 한다고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쫓겨나면 하늘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 이제. 하늘 올라가서 허락받고 와야 되는데 이제 허락도 필요 없어 이제. 그게 뭐요? 적그리스도 등장해가지고 이 땅을 장악해 육육파 받게 하는 그 시대예요. 그때는 뭐요? 굳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내가 얘 보니까 뭐 법대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필요 없어요. 기왕 내려왔으니까 뭐요? 아 이제 나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2판 4판 막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3년만 뒤에 이제 마귀는 어디 가요? 아 마귀는 이제 저기 무정에 들어갔다가 1000년 뒤에도 나오겠지만 나머지 그 똘마이들 어떻게 해요? 다 저기 들어가잖아요. 불과 유아에 끊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3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뭐요? 마귀 입장에서 2판 4판이죠 뭘. 어차피 망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눈치 봐야 돼? 이게 되는 거라고요. 아, 오늘 말씀이 마귀가 무섭다. 마귀가 진짜 무서워할 필요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기 나왔던 건데 이 말씀 맞을까요? 이 말씀 뭐냐면 어디요 이거? 사무엘하 12장 14절이에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의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간음하고 그다 임신하고 또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지적하니까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용서 받았어요. 근데 용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이고 다시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지금 말이지 그 간음에서 낳은 아들이 안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 용서받아가지고 다윗만 안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사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14절이에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12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사무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아들이 이게 원은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아들이 죽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다윗이 회개해가지고 용서했거든요. 그게 나오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는데요. 당신은 왜 너만 안 죽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너만 안 죽는 거야. 용서했어 하나님께서. 근데 너 분명히 죄진 거에서 벌은 받아야겠지. 그걸 누가 고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원수가 고발하는데 너를? 그럼 뭐예요? 법대로 하게 해야죠. 법대로. 원수가 와가지고 법대로 하셔야죠 하나님. 그거 봐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죄인데 뭘 봐줘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용서 받았으면 그 아들 살아야 되잖아요. 가늠해서 났어도 용서 받았으니까 아들을 살려줬으면 좋겠잖아요. 안 살려주겠대요. 왜 안 살려줘요? 왜요? 왜 못 살려요?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앞에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했잖아요. 원어는 하였기 때문에입니다. 하였기 때문에예요. 근데 단순하게 뭐냐면 비방할 거리? 비방이 뭐예요? 그냥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정도?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 당신은 여호와의 원수를 원어는 멸시했다입니다. 우습게 봤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원수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당신의 저 아들이 죽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마귀를 무수할 필요가 없고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좋긴 한데요. 우리가 범죄하면요. 마귀는 안 떠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죄의 결과는 저주예요. 재앙입니다. 악은 재앙이라고요.
우리가 악을 행한 이상 귀신도 안 떠나고요. 재앙도 안 떠나고요. 왜 우리가 무서워요?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지만 마귀도 우리는 뭐예요? 경계해야 된다고요. 마귀가 문사자 같이 두루다니면 30자를 찾는다면서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하나님 뜻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해도 뭐요? 꼭 그거 있잖아요. 그 시체를 저거 하는 거의 죽어가는 시체를 향해서 막 달려드는 하이에나처럼 있잖아요. 하이에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이에나. 죽을 아무리 사자도 있잖아요. 절뚝절뚝거리면서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하이에나 때가 주변에 막 어슬렁이요. 기회만 보겠다 물어버려요. 나중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 걔네들이 문다고요. 그래서 마귀를 죄를 사랑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좋죠. 근데 왜 용서 받았는데 왜 저주가 재앙이요? 마귀를 우습게 봐서 그래요. 걔들이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우리를 건들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멀리하고 재앙을 멀리하고 사탄을 멀리하면 일단은 뭐요? 죄 안 지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잠시 기도한 시간 할 텐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여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재앙을 가져오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 위해서 주여 세번 외치고 우리의 잘못과 죄악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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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